그래서 이제 계속 보아 나가고 있고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죠? 아직도 불신앙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들,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 그죠? 진짜 복음 받아야 되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말을 전달하면 되겠지요, 간단하게.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이제 조직 신앙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10몇 주 동안 여러분들 그죠 좀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제가 보통 설교 길게 해도 한 1시간 정도 보통 한 40분 50분 그 정도 하는데 뭐 1시간 20분 할 때도 있고요 그죠 또 뭐 1시간 넘을 때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아마 그렇게 뭐 길게 할 능력도 없으니까 못 할 것 같고 이제 뭐 보통대로 돌아가는데 한 이제 10한 3주 동안 여러분들 조직 신앙 쭉 강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좀 참 지겨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정확한 것이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라는 부분의 올바른 그런 다 비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에 뼈대가 올바르게 건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위에 올바른 건물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해서 내가 흔들리냐, 왜 나는 보험 속으로 안 들어가지냐, 뼈대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조직신학 조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생소한 단어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종말론을 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제일 마음속에 담아야 될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뭐 말세질 맞습니다, 그죠? 누가 뭐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야 지금은 세상 말세다, 뭐 자기들도 이야기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주와 재앙 여러분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하와이 그 어마어마한 낙원 아닙니까? 신혼여행 가서 놀러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불타올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말세지 말 분명한 부분이고요.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 해보게 됩니까? 마라나타라는 게. 마라나타의 내용은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종말론 여러분들 이제 쭉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는 거 개인의 종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죽음이죠. 뭐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고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뭐가 옵니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 죽는 날 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앞에 가고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은 뭐냐? 여러분들 당연한 거 필연적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주신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죽음을 원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불변의 진리 죽는다니까요. 왜 죽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이라니까. 불신자분이 네 죽고 싶냐? 누가 죽고 싶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죽기 싫지요, 그런데. 네 죽나 안 죽냐? 죽다 이야기하죠. 왜 죽냐 물어보십시오.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하여 결과물로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죽음이라는 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했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죠? 교만해도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늘 기억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이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의 시간표 오거든요. 죽고 나니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됩니까? 내 사람입니다. 천국 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죽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뭐에 소원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에 늘 소원을 가지라는 게 이게 이제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비밀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오는 겁니까?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영생이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왜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이라도 뭐죠? 뭐 부모도 모르고 뭐 특별한 경우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흥청망청 왜 사는 겁니까? 그게 맞는 이치예요. 왜 그렇죠?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가면 게임 끝이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지 마음대로요, 뭐 쾌락에 찌들어, 그죠? 뭐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니까 지옥 갈 게 맞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영원한 인생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그죠? 내일을 두고요, 그죠? 뭐 고고하게 그렇게 산다. 그것도 바보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그죠? 지옥관리생처럼요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그것도 어리석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다 이야기할 때에 천국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지옥도 영원한 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생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중간기 상태가 있다 그랬죠. 뭐 많이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간기가 뭔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이라는 부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기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텐데 그 중간 과정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된 영혼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물음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천주교는요 성당에서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고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죽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영세 받지 않고 또 영세를 받기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 많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지가 지었던 지옥 갈 정도의 죄가 아닌 어떤 특정한 죄들이 있거든요. 그 죄를 연옥에서 다 어떻게 보상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말하는 거 이제 조상이 죽어서 연옥 가 있는데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며 이 연옥에서 공덕을 좀 더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 있죠, 그죠?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요 과정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 같은 그런 걸 얘들이 파란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있냐 없냐? 전혀 없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약에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얘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선조림보가 됩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뭐 얘들 교리라면 구약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천주교 세례 못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때문에 얘들이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거, 엄마 뱃속에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있다가 죽은 애들 어떡하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은 애들이 어떡하냐, 얘들은. 그래서 뭐 유아 림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중간기 상태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낙원과 음부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딱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편하게 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개념, 음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동하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들,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낙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그죠? 모든 부분들이 부활되어져서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요래 이야기하는데 중간기 상태라는 걸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 이래 돼 있어요. 누구만이 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절대 주권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재림한다라고 고함 지르는데 다 뭐지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 듣고 갔다가 여러분들 큰일 나는 부분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다 되어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요건 여러분들 성경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수님도 말씀해 놓고요. 가장 중요한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지금 뭐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수 있겠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게.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출현해가 여러분 그죠? 내가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배교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약없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복음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요걸 이제 징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양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에 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인격적인 재림, 그죠?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뭡니까? 그분의 몸 자체를 가지고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견적이라 그러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했는데 어디에서 재림했다더라? 그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발적이라 그러죠, 그죠?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오십니다. 이게 이제 돌발적인 재림, 그 다음에 승리적인 재림이라는 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조용하게 몰래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완성적인 재림이 뭐냐?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의 그죠? 하늘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모든 이단들이 그죠?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뭐 휴거 일어난다, 여기에 이제 쏙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림이라는 부분을 두고 재림의 목적입니다. 이 재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부분들이 재림의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모든 죽어있던 성도들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생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이제 휴거된다 그래요. 공중 들림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심판하시게 되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들이 신앙생활 잘한 그런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완전히 넣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마귀의 종된 사람들도요 전부 다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뭐가 됩니까? 가장 축복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 그죠? 천년 왕국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앞이든지 후든지 간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완성된다. 그다음에 천년 왕국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다음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천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단시 임의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인 거지 그렇게 시간을 정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요 뭐가 됩니까? 묵시문학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를 않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강 설명해 난 거 대강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신학자들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 가지고 만들어낸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천전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후천년설은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실현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래요. 천년이라는 단어를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무천년, 천년이라는 단어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게 맞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대강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강 넘어갈 거를 신학자들이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대강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 천년 왕국 있고 난 다음에 오든지 오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 임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할 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라는 이 부분들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해서 여러분들 그죠? 조직 신화 전체를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론이라는 부분들을 쭉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보게 될 게 그게 이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게 되죠. 이 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냐?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라는 말은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될 일들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면요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권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몇 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묵시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대강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놓고. 성경의 핵심은 뭐죠? 자세하게 설명해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로 성경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대강 설명해 놨습니다. 대강 설명해 놨 거를 자세하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강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대강 설명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설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신천신지 그러죠. 이게 하도 신천지들이 이상한 말을 써서 그렇지. 요게 이제 천국이라는 부분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요게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명히 일어나는 건 맞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가 완전히 완성되어진다.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 2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22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신천 신지가 건설된다는 거. 요한계시록 22장에 그걸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거 더하는 놈 있냐?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화장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라는 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성경론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 양념치듯이 해가지고요 성경에 다른 내용을 더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저주화장을 더하겠다라는 게. 이미 여러분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후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지 생각을 더한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잘못된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도 내가 볼 때는 덜 중요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빼버린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싫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게.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싫어도요. 반대로요. 아무리 내가 궁금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성경에서 대강 말하는 거는 대강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은혜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되는 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의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우리 마음속에 해보게 되는 게 조지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거 성경론이죠. 서론에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만이 정확무한 신구약 하나님의 66권 말씀이라는 게 이걸 여러분들 신천신지 이야기 다 해놓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거니까 이거 다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세지 말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그죠? 더하기 빼기 한다라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는 게 이단으로.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무리하면서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마라나타의 소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마라나타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에 그죠? 로마가 어마어마한 박해 일으킬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승리하는데 몇 가지가 있으면 첫째는 제일 핵심되는 거 그게 성찬예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늘 감사와 감격 넘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넘쳐나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란이 있든 웃으면서 지나가져요. 그게 전도제자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아무 문제 아닌 거 그거 앞에 휘청휘청거린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깡다구가 세고 뭐 그죠 뭐 정신력이 강하고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 주간 지나가지고 안 온 사람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자밥돼 있고,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태워 죽고, 한둘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 진짜 밤새 안녕이거든요. 한 주 지나가지고 모여보면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이뤄내냐? 제일 중요한 거 성찬예식.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죠, 그냥 주문처럼.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 당시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비밀도 이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요, 그 다음에 사자받을 때도, 화형 당할 때도 이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의미 있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에 절대로 대강하지 말고요. 전에도 제가 이제 사도신경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성찬 예식 할 때에 간단한 기도문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마라나타예요. 이걸 여러분도 간단하게 얘기했죠. 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주문처럼 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뭐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거지. 이 믿음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도 천국 갈 거니까.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일어난다. 결국 뭐죠? 환난은 요한계시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을 마무리하면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소원한다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에 뭐가 됩니까?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신앙 가지면 가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를 가져야 됩니까?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그죠?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가장 마지막 단어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뭐를요? 은혜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은혜는 받고 싶다 해가지고 받아지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 세지 말에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 세지 말에는 마라나타의 신앙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라나타라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라고. 지금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사는데 조금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조금만 늦게 오라고. 요 중심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도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좀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 시대 말세지 말을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좀 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이죠. 1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불러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정말로 낙심되어 있고요. 소망을 잃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에스겔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4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구냐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내는데, 그죠? 그런데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구라고요? 절대 주권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보냅니다.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죠?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여러 가정 가문 여러분들의 현장에 누가 우리를 보내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데요. 저들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핑계댄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가기 전에 나를 보내는 분이 누구냐? 이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도라는 단어 이야기했죠. 아포스톨로스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보낸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간다 안 간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라? 이 시대의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을 상실하고요. 정말로 완전히 멸망받은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다 안 간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정말로 보냄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는 말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3장입니다.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는 겁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가서 대언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이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할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게 두루마리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해야 됩니까? 가서 전달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가서 말하라는 게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요 수요일도 말씀을 듣겠지요. 왜 말씀 듣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내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어있는 소망이 있고 멸망 속에 있는 저주화장을 향해 달려가는 현장에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그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 진짜 여러분들이 먹고 그죠? 내가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나라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한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먹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소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말씀을 가서 전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이 말씀에 대한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 스스로 인정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하나님이죠.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입은 누가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벌려가지고 강제로 미주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입 내 스스로 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두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입 열려가지고 강제로 치 먹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이 말씀을 내가 입을 벌려서 내가 먼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주일날 끌고 와가지고 오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와가지고 앉혀놓어도 여러분들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교회 끌고 온다,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표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예배 드리러 왔다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성경을 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라고요. 강제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귀신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죠? 무당들은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굿 안 하거나 여러 가지 기도 안 하며. 근데 하나님 그런 귀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입을 벌리니 그랬고요. 우리가 입을 벌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내 입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 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창자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어디로요? 나중에 위를 거쳐서 이게 다 소화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창자로 내려가지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그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회복하고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담고 이 말씀 여러분들 은혜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정말로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니 그들에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 사람들 뭐 하십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죠? 소망 잃은 차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뭐라고요? 달기가 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꿀처럼 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은혜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만 받고요.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돼야 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게 늘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를 할 때에 복음의 사람이겠죠. 복음의 사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죠?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되면서 현장에 가서 네 창세기 3장 속에 있지 네 문제를 해결한 분은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먼저 알 거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나에게 진짜 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꿀처럼 달지 아니하는데 가서 복음 전한다.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는데도 전혀 그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 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처럼 뭐 하면 되죠?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들은 뭔가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먼저 할 거,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먼저 복음을 자녀를 대신해서 기뻐할 줄 아는 이런 비밀들이 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 비밀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여러분들 먼저 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걸 하는 예레미야를 두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두고요. 하나님이 4절에서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권면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4절을 보면 여러분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그죠?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이게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네가 가라는 게 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어라.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뭐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어떤 걸요? 내게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 전제 조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4절에는 가서 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어디에게요? 여러분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선교한다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그죠? 내 형제들 중에 내 이웃 중에 여러분들 복음 필요한 사람을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그들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부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꼭 이 부분들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으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팍하다라는 게
차라리 네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 그런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훨씬 더 빨리 예수님 믿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 태반인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9절에도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요.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죠? 이거는 에스겔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뭐가 요구됩니까? 8절이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뭐라고요?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 말을 마주 보도록 내 이 말을 굳게 하였고요. 9절에 이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다라는 게 마음이 굳고 마음이 강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대언해도 듣고자 아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보다 더욱더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려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달아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경 바라보고 여러 가지 형편 바라보고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담겨가지고요. 진짜 심지가 여러분들 요동치 아니하는 굳은 심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서 알겠지만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고집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학을 떼는 게 저는 저거 박가 고집, 박씨도 한 고집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얼굴 시꺼멓잖아요. 그죠? 저기 얼굴까지 시꺼매가지고 그 다음에 더 할 말이 머리도 곱슬머리고 제가 어머니 닮았거든요. 아버님 닮은 게 아니고 어머니 닮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학을 떼시는 거예요. 저놈의 저거 고집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한번 제가 딱 받고 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 말세지 말에 반드시 저와 등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어느 정도로 견고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네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뭐처럼? 금강석처럼.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복음의 심지 쫙하게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 한번 딱 박혔다, 여러분들. 그죠? 금강석처럼 딱 된다.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들. 조금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투덜투덜 대고요. 복음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9절 하반절에 그죠?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들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내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뭐라고요?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요? 보통 같으면 귀로 먼저 듣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람이 말은 귀로 듣지 마음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냐 틀리냐도 따져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로 먼저 듣지 말고 뭐부터 들으라? 마음으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라는 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 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내 마음 중심에 담고 깊은 곳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요.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민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에 포로되어 있고요. 현재의 문제에 포로되어 있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잡아 들고 와가지고 염려 걱정에 포로되어 있고 전부 다 포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사단에게요.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가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가해야 될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내게 기쁨으로 은혜가 안 되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서 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먹고요. 마음으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 때문에 못하고 그 전주에 여러분들 말씀 전한 건데 여러분들 그죠?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뭐라 그랬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는 게 말이 조금 애매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번역된 거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게 우리는 여러분도 내가 말씀 전하니까 그래 들으면 할렐루야 안 들으면 짜증내고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에 가서 복음 전함으로 그들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려 좀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춘천인만국에 진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죠. 여러분들 뭐 돌아보면 여러분 참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우리 춘천인만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감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야 이 말세지만 이 춘천 시골 현장에 그래도 복음만 말하는 진짜 참 교회가 있구나 이거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죠 뭐 부귀 영화 얻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영접하며 우리가 뭐 많은 응답 누릴 수 있겠죠. 그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뭐는요? 아 진짜 복음에 말하는 비밀을 가진 교회는 진짜 있구나. 이거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들으면 감사하지 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비록 안 듣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 말하는 전도자가 우리 가문에 있구나. 이거는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니 뭐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런데 왜 가서 말해야 됩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라 하는 거예요. 욕심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내 말 잘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뭐 걱정 많이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요 중심 갖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딱 가고 현장 가기 전까지 이 에스겔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12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며 그다음에 그죠? 14절 하반절에도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 13절에 그죠? 생물들이 날개를 서도 부딪히며 나는 소리를 내고요. 생물 곁에 있는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고요. 이게 뭐냐면 천군 천사의 활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간다는 겁니까? 하늘 군대가 먼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언제 어딘지 간에 뭐 하는 겁니까? 말씀 갖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게 됩니다. 뭐 그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에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전도 제자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전도 제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지 말 전도 제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요? 복음의 사람이지요. 뭐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언제 어느 때까지 항상 이야기할 거는 이거밖에 없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신구약 66권의 주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뭐죠?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복음 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고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도 세계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 해야 됩니까? 꿀처럼 달아야 되죠. 이게 복음이 돼야 된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돼야 돼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먼저 할 거.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 살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현장 살리기 전에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그 사람은 갈 자격이 없는 거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먼저 먹고 그것이 네게 달아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입니다. 먼저 할 것뿐만 아니라 뭐 할 거? 항상 할 거. 오죽하면 여러분들 이게 어느 날 내게 기쁨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천국까지 생각하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복음이 안 된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어쩌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살 이유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100% 걸림돌 되니까 반드시 이 부분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만.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뭐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 물론 똑같은 말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돼야 될 거, 기쁨 돼야 될 거,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이게 기쁨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님 아직 재림하면 안 된다고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죠. 다른 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복음이라 말하면은 뭐 하나님 안 속아주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그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부분 가지고 늘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비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세지 말에 재림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전도제자가 아니라면 이 비밀과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아도 잘 먹고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틀어지는 순간 모든 거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때부터 지옥 되는 거고요.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니까.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소망 주셔요. 이 소망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웃으면서 넘어가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요? 소망이 아니라 다른 걸요. 뭐 마귀가 주는 거겠지만은 그러니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비밀들 꼭 좀 기억하고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좀 돌아보면서요. 항상 이 중심 가지고 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